샬롬.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문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번 제가 이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때 이 젊은 놈이 포부 있게 우리 잘 죽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죽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잘 죽어야 한다. 늑대들에게 기꺼이 찢김당하며 잘 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어떻게든 외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조금 연장선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서 잘 죽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동력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있겠고, 물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겠지만 그 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낙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 가게 될 그 낙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관점으로 받아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참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괜히 우리 악동 뮤지션 이찬혁 씨가 괜히 MK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제가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부를까요? 말까요? 네. 박수까지 치시면은 제가 큰일 났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서 불치병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나약함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낙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라서 제가 혼자 부를 때 이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지치고 병든 송주원아, 외톨이 송주원아,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놀곤 합니다. 이러한 뮤비의 이러한 이미지로 되게 좀 따뜻하게 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린 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린 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당시 두 행악자가 양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행악자는 동일한 목격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목격합니다. 근데 이 두 행악자는 다른 관점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이 두 행악자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왼편에 있던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너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며,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오른편에 있던 행악자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있는 행악자들이거든요. 근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도 인간은 다른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죽음의 문턱에 놓였는데도 어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별 볼 일 없는 비참한 죽음이다 라고 바라봤고, 어떤 한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찾아온 빛,
찾아온 생명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달려있던 이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이후 예수님께서 몇 마디 더 하시다가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아마 그 행악자도 그날이든 아니면 그 다음 날이든 죽었겠죠. 근데 저는 저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 나쁜 사람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린 그날, 옆에서 죄 없이 죽어가던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어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로운 본문에 제가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다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아멘. 보면은 행악자는 그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 메시아가 회복시킬 그 나라에 제가 있을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요청에 대해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응답하신 걸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 행악자는 요청을 한 건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라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낙원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권, 통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 후 온전히 회복시킬 그 새하늘과 새 땅,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낙원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근데 이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파라데이소스. 이거는 정원, 안식처, 에덴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70인역은 이 파라데이소스를 에덴의 회복이라고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 해석을 바탕으로 나라와 낙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천국입니다. 둘 다 천국인데 성경은 이 낙원과 하나님 나라를 살짝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둘 다 명확한 천국인데 낙원과 하나님 나라가 살짝 구분됩니다. 먼저 나라는요, 현재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후를 지칭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다운 정의와 사랑과 통치의 회복을 의미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거야.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통해.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하여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신 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 보여질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낙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죽은 후, 재림 전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죽음 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임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이 안식을 누리며 거할 곳을 낙원, 파라데이소스라고 정리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어적 해석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 행악자가 메시아로 믿어서 그 행악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관점에서 메시아로 인해 회복될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자신도 누리기를 구한 거고, 행악자는 그래서 그 나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회복될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예수님은 어쨌든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은 그 행악자가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거할 그 영적인 처소, 낙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는 만약 당신이 진짜 메시아시면 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부디 제가 회복될 이스라엘과 그 회복될 나라에 임하길 원합니다. 메시아라면 내 마지막 티끌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구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메시아로 믿었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재림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나와 함께 그 영적인 처소, 낙원, 회복된 에덴, 천국에 거하자 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이건 너무 단편적인 일반화일 수도 있긴 한데, 행악자들, 그러니까 강도, 여기서 행악자를 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강도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일 수도 있긴 한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강도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던 상태로 비참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새롭게 세울 그 나라에선 내가 이번과 같이 또 고통받고 싶지 않기에, 만약 예수여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곳에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한 게, 그 나라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새 나라에서의 왕 되신 메시아요 라고 마지막 티끌 같은 희망을 던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았을지 알진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세 가지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결핍되었을 것이고,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고, 어떠한 가족, 어떠한 특정 공동체에 소속감을 받지 못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 나에선 분노로 세상을 향한 적대심과 반항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은 이러한 처지로밖에 살지 못하냐고, 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살지 못하냐고, 아마 세상을 향한 적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결과가 뻔히 예상됩니다. 결국엔 잡혀서 결국엔 처형당하게 될 텐데, 잡히기 전까지 그 쫓기는 인생의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열심히 믿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결핍과 적대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살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한 그 나라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결핍과 적대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랑의 법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셨지만, 온전히 성취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양한 결핍의 현장을, 적대의 현장을, 두려움의 현장을 실제적으로 마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다양한 결핍과 적대와 두려움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환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너무 나약해서
예수가 다 이루셨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과거의 결핍과 과거의 적대하는 마음과 과거의 두려움 같은 그 마음들을, 그 죄의 쓴뿌리들을 주워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참 열심히 허덕이지만 우리의 삶은 결핍과 적대와 두려움이 항시 존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잘 죽는 법은 무엇일까? 이런 결핍과 적대와 두려움 가운데 내 스스로의 인생 하나 감당하기도 벅차하는 우리가 늑대 같은 이 세상에게 그 아름다운 선과 사랑을 위해 잘 찢겨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묵상해 본 결과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뚜렷하게 가지는 것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뚜렷하게 가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뚜렷하게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전율과 설레임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뚜렷하게 가지는 게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신 후 온전히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첫 번째, 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배 찬양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개성과 모든 인간의 욕망 같은 건 그냥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영만 있고 몸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기에 이질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새로움과 호기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느끼기에 좀 낯설 것이다, 우리에게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와 하나님께서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 혹은 우리가 그냥 구름을 타고 하프 연주만 한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몇몇 가지는 천국인 낙원에 대한 특징이죠. 낙원에서도 저런 특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성경적으로 좀 바로잡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7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각 개인의 개성과 각 사람의 기억과 각 사람의 관계가, 인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지금과 같이 아웅다웅 싸우고 서로 헐뜯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끝없는 학습과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선한 것은 보존되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가장 최선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있고 역동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 문화,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 그 영생을 살 그 하나님 나라에도 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전율적인 모습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안락한 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 모든 결핍, 적대, 두려움,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다 사라진다면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죄로 인한 그 모든 저주가, 모든 결핍과 서로를 적대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온전히 다 사라진다면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실제로 우리가 듣고, 실제로 우리가 만지게 될 그 영원한 미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소망할 때,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설레임과 그 전율과 그 기쁨을 우리가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악자는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던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고 다양한 적대와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낙원에 이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게 설령 밑바닥이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허덕임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강도와 같이 저 낙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 적대, 두려움이 사라진 그곳, 결핍된 광야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린이에게 끌려다니고 두려움 없이 일상이 날마다 새롭게 즐거울 그 나라, 그 나라를 상상하고 꿈꾸고 바라고 기대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게, 그 세상의 늑대들에게 기꺼이 찢겨 죽어줄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품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용서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핍과 적대와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진 그 하나님 나라,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를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날 힘들게 했던, 나에게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면 그 사람이 오늘날 나에게 했던 그 짓을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감히 할 수 있었을까? 아, 하나님 나라였다면 저 사람이, 이 집단이,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혹은 다른 집단에게, 다른 나라에게 그런 나쁜 짓은 안 했을 텐데 하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쯤은, 장로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이 시간 딱 한 명씩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지도해 주시는 상상이 필요한데 정말 미운 사람 한 명씩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미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라 행복한 표정으로 어떠한 결핍과 어떠한 적대하는 마음과 두려움 없이 거하는 모습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줬던,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 이 땅에서 진짜 불쌍하게 살았네 하는 긍휼이 생깁니다.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날 고통스럽게 한 어긋난 인생을 사는 그에겐 어쩌면 나보다 더한 결핍과 적대와 두려움이 있었겠구나. 안쓰럽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었을 때 원수까지도 연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뤄진 당신의 사랑과 정의의 회복이 저 사람에게도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정말 품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꿈꿀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연민으로 원수에게까지 중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게 될 그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덧없는 소문처럼 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존합니다. 세상은 떠듭니다. 유토피아와 파라다이스 같은 소문으로 세상은 떠듭니다. 근데 그러한 소문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죽음 뒤에 우리는 낙원과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노인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연령별로 더 어려운 거를 어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청년들은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게 노인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실제에 있어서 죽음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아비들만이, 노인들만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결핍과 적대와 두려움이 사라진 그곳을 예수 이름으로 꿈꿀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 빛이 나서 우리가 그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도 그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 땅에서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품고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끊이지 않는 그 설레임과 끊이지 않는 그 전율을, 그 기쁨을, 그 기대하는 마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